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에 있는 말씀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서 16절까지, 사사기 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70면, 구약성경 370면, 사사기 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은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는 동안 한번 오늘도 우리 교독을 하십시다. 사사기 6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오늘 이 말씀이 먼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누었던 느헤미야는 스스로 기도를 했던, 그래서 그런 스스로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기도가 시작되는 기도원, 기도 중지되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을 보면 드디어 이 기도가 시작되는 이 기도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신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는 자의에 의해서 하든지 아니면 외부적 요건에 의해서 하든지, 다시 말해서 타의에 의해서 기도하게 되더라도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흔히 하는 말로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된 기드온은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 제대로 기도하지 않던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다가 지쳐서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부모님 세대에 불신앙이 그대로 전해졌는지, 아니면 부모님은 잘 믿었는데 자녀 세대인 기드온 세대에 와서 신앙이 와해되고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의에 의하든 타의에 의하든 이것은 이제 그러한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서 기도하게 된 사람, 바로 그 기드온의 이야기를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신앙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의 신앙 상태를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중에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12절, 13절 제가 봉독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했던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요 모양이 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이 기드온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한마디로 불신의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기초적인 신앙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기초적인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이죠. 두 가지로 그 현실을 말합니다. 첫 번째, 주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면 그래요. 주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이 충분히 불신앙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정말 안타깝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이 광경을 보면서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서 많이 보는 것 같은 그런 광경이 아닙니까?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심지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이 어디에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현실이 되기까지, 믿음이 현실이 되기까지 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우들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가 현실이 되기까지, 믿음이 현실이 되기까지.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십시다. 사사기 6장이죠.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6장 1절로 올라가서 보면 이런 시작이 되어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했대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는가? 미디안의 손에 붙여놓으셨답니다. 무려 7년 동안. 이 또라는 말씀에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또라는 의미가 뭐냐? 또다시 그랬다는 뜻이죠. 이 내용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는 말로 등 따숩고 배부르고 잘 살게 되니까 아이고 하나님 섬기는 거 뭐 이렇게 좀 그렇게 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씩 이제 뭐 급한 거 없잖아, 나중에 해도 되지, 뭐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래서 악을 따라가게 되고 우상을 하나님 대신 섬기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보호하시던 손길이 떠나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침략자들이 발생합니다. 가나안에 있던 족속들 가운데 무리지어서 모여듭니다. 근데 그 고통 속에 빠지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뉘우치고 하나님, 저희가 게을러서 저희가 하나님을 떠났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세요. 결국 이런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또 괜찮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음 세대가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 그 다음 세대가 믿지 않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어서 또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죠. 사사기 시대에 오늘 우리가 기드온에 대하여 알기 전에 생각해야 되는 사사시대, 사사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특별한 요인이 없어도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사람으로 변치 않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 그래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적인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 우리 신약에 와서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역사하시는데 성경의 원어로 보면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역사하는 사람을 쇼페팀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 쇼페팀은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쇼페팀이 재판관이라는 뜻인데 이게 후대로 내려오면요, 초기 사사들이 가졌던 지도자의 역할에서 후기로 가면서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까지 겸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사의 역할이 굉장히 그 처음 초기와 후기로 가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사사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평범하다 못해 약한 지파, 보잘것없는 집안, 그리고 연약한 사람. 성경에 특히 이 기드온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는 어떤 지파냐, 이 성경을 보면 뭐 어떤 지파가 중요했고요, 또 어떤 지역이냐는 것에서 이런 지역이 중요했고, 그 다음에 이 성별, 남자냐 여자냐, 이게 참 중요하게 보고, 어떤 이들이 뭐 이 성경시대, 구약 성경시대는 특히나 남성 위주다 그런데 아니에요. 사사 중에는 여성 사사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에서 사사의 특징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 사사기 6장에 나타나는 당시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절부터 봅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본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미디안의 손이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전쟁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작은 전쟁이지만 계속 싸웠다는 이야기예요. 하다 보니까 이제는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을 이겨버렸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안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못 되고 세상에 끌려가잖아요. 신앙생활이란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손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손.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손이 임하시던 예배가 그 당시에는 제사죠. 그게 중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는가? 삶의 자리에서 밀려나요. 쫓겨나요. 어디로 가는가? 산과, 그렇죠? 구멍, 산에다 구멍을 뚫고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이 중요한 일이 뭐냐? 우리 신앙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되죠.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산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구멍을 뚫고 거기 굴로, 그리고 산성에서 그들이 그렇게 피하여 도피 생활하듯이 살았어요. 그런데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파종을 했다는 거예요. 이 평평한 땅에 내려가서 파종, 씨를 뿌리는 거죠. 그런데 이 파종할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 여기 동방의 사람들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만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엔 꽤 많은 이런저런 족속들이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족속이 누구냐 하면 바로 블레셋 족속입니다. 블레셋 족속은 창세기 아브라함 시대부터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족속들이 올라와서 어떻게 하느냐? 4절,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여러분, 이 가사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 가사는 이 전체적으로 곡창지대가 쭉 흘러가는데 이 바닷가 쪽에 여러분 이런 육지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하여튼 뭐 있을 것 다 있는 거, 여기 저기서 있는 거 다 가져다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땅을 대표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남겨두지 않았는데 어떻게 했나?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이느냐? 5절에 보면요, 그들이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왔답니다. 아예 텐트를 치고,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대형 텐트를 치고 군사 기지를 만들어 놓고 약탈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온 사람들의 수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5절,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메뚜기 떼가 오듯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런데 와서 적당히 그래 같이 살자,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어떻게 했다고요? 멸하려 하니, 완전히 씨를 말리고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6절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부르짖을 때에 그들이 궁핍했다는 거예요. 궁핍함이 심한지라. 성경에 보면 궁핍함이 심한지라라는 대표적인 예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요, 심한 경우, 이 사사시대에도 나오지만 자기의 자녀까지도 잡아먹어요. 이야, 그런 야만이 어디 있냐? 여러분, 사람이 극에 달하면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굉장히 고상한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도 결코 동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심, 인격, 우리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자체가 은혜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귀한 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계속 7절을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거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민족적인 기도를 말해요. 전 국가적인 그 민족들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여기 한 선지자를 보내사라고 써 있는데 우리는 이분이 누군지 몰라요. 이분은 무명의 선지자일 뿐입니다.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게 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그랬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자,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이 선지자를 통해 먼저 나오나? 여러분, 신앙은요 언제나 우리의 뿌리를 일깨웁니다. 신앙의 뿌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이요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는데, 그 애굽이 어떤 곳이냐? 요즘 우리로 말하면 사단에게 노예로 살았던, 그래서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했다. 사단이 우리를 약탈하고 사단이 이리저리 끄는 대로 살아가던 바로 그런 집에서 우리를 나오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무명의 선지자, 이름 없이 등장하는 선지자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큰 용사요 라고 해요.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답답한 마음, 컬컬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 온 교우들에게, 또 우리 이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은 바로 이 무명의 선지자가 말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한 세 가지 오늘 생각을 할 텐데요. 첫 번째로, 기드온은 하나님도 사람도 다 두려운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은 하나님도 사람도 다 두려운 사람.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문자적으로는요 도끼질하는 자라는 뜻이, 해커, 영어로는 해커라고 번역이 돼요. 자기 아버지가 세웠던, 이제 뒤에 나오지만 우상을 도끼질할 때 붙여진 별명으로 이제 다시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 해커가 여러분 컴퓨터를 어떻게 하는 사람들로 쓰이잖아요. 예, 우리 이 기드온이라는 이름에서 이제 좀 주의를 생각해 보면서
놀랍게도 이제 기드온이 말하기 시작해요. 바로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사사기 6장 17절에서 22절을 이제 말하는 기드온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에게 말씀하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는 광경이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17절부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어요. 앞에 나오는 무명의 선지자와는 다른 인물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다 보지 않아서 그렇지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기드온이 몰래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조용히 타작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큰 용사여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나? 여러분 17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그랬어요.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우리 모두 이런 마음이 있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맞나? 그렇죠?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앞에서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이렇게 알려주고 간 선지자가 있었나 하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너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이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꾸 이렇게 식어 내려가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식어 내려가면 정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져도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 나눠서 잘 못했는데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큰 용사여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보낸 사자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계시도다라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인 줄, 이 앞에 있는 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지금 17절에 이 말씀을 하는 거죠. 표적을 나한테 좀 보여주세요. 근데 1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돌아와서, 여기서 나오는 주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자 그런 개념이 아직 아니에요. 높여서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것이죠.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가지고 오는 음식을 보면 알아요. 단지 이 기드온은 자기에게 용기를 주고 그 다음에 덕담을 하려고 찾아온 좋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이 기드온 앞에 나타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그래서 기드온이 19절,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와 네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자, 이 풍경이 익숙하죠.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맛있게 한 끼 드세요, 이런 거죠. 이제 기드온 옷은 모처럼 자기에게 용기를 주고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단지 귀인인 줄 알고 손님을 대접하는 전형적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0절을 보면 뜻밖의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좀 이해가 안 가요, 행동하라는 게. 그래서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다 올려놓은 상태로 국을 부으라니까 그 위에 국을 부었대요.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라고 하지? 하지만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기드온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잘 이해하세요. 종종 보면 우리가 왜 그러지? 이런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다 뜻이 계셔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시키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의아했지만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그랬어요. 지팡이 끝으로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바위에서 나왔대요. 여기도 해석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내용으로 설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바위에서 이제 불이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태워버렸대. 불살랐다네. 확 한순간에 마치 화약고가 타듯이 불이 확 붙어 올랐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그 다음 순간이 중요해요. 22절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전설 속에 들어온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그런 분인 줄을 몰랐다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슬픕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으니 아이고 이제 저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바로 이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죠. 사사기 오늘 보면 계속해서 23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들려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직접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뭐라 그랬느냐? 여호와 샬롬.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단어죠. 그래서 그것이 오늘까지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제 특별한 일이 일어나요.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25절 그날 밤에 그랬어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입니까?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그 다음에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그 다음에 26절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니 여러분, 이 명령이 어떨 것 같으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집안의 전 재산을 부수는 일이에요. 왜요? 이때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는요 최고로 중요한 재산 목록 1호예요. 아니 영순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 중에 둘째 수소 7년 된 거 얼마나 좋은 수소일까요? 이걸 잡아다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다가는 기드온이 흔한 말로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내가 그거 하나님 음성 들은 거 맞아?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이걸 해내요. 이걸 해내는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이제 27절이죠. 사사기 27절을 이제 좀 내려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그랬어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사람이 두려워요. 여러분, 이 부분에 우리가 좀 마음으로 위로가 될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나는 사람이 두려워요. 사람이 무서워요. 여러분, 사람이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거 크게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사람이 두렵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산다지만 세상이 두려워요. 세상 사람이 두려워요. 이거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27절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밤에 행했대요. 밤에 행하니라.
예. 두 번째로 우리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게 되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했어요.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드온이 기도를 시작합니까? 첫 번째 기도가 36절에서 38절에 나와요. 제가 빠르게 봉독을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맞다면 37절 내가 양털 한 뭉치를 마당에 그냥 두겠습니다. 만약에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이 메말라 있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줄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38절로 넘어가니까 그대로 됐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이렇게 딱 짜니까 물이 그릇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기도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이제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39절에서 40절이죠.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번만 이 양털로 시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양털만 마르고 주변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앞에는 누군가 몰래 거기 양털에다가 물을 갖다 이렇게 다른 데는 다 마르고, 근데 이번에는 주변이 다 이슬이 있는데 이 양털만 마르는 거예요. 이거는 요즘이나 뭐 드라이로 말렸다가 이렇게 탁 놓지 않는 한 그 당시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이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그 일이 일어났어요. 40절을 보면 양털만 마르고 주변에는 다 이슬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건요, 이스라엘 땅의 이슬은요, 땅을 적당히 적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만져보면 습기가 없는 게 아니라 습기가 흠뻑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이것을 통해 기드온이 이제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세 번째 부분,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이 순서를 알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있던 2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성읍 사람들 두려움으로 밤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 보니까 바알의 제단이 다 도끼로 두드러 부서져 있어요. 그리고 아세라 여성 신입니다. 바알은 남자 신이고 이 여자 신이 찍혀져서 오히려 거꾸로 이번에는 새로 제단을 쌓았는데 거기다가 불태워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어,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주변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재판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누구의 소행이냐? 이렇게 캐험으로써 수사가 시작된 다음에 결국 답이 나와요. 29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여러분 왜 두려워했는지 알겠죠? 기드온이.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게 그 당시의 관습이에요. 그게 이 사회의 법이에요. 이 법에 의해서 그는 죽을 자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뭘 했느냐?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기 때문이다. 죄목이 명확합니다. 그러자 31절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둘러선 모든 자에게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 신이라면 이런 뜻이. 여기에서 이제 그 기드온의 아버지의 성품과 신앙이 보이죠. 여러분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25절을 다시 보면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바알직이었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지키는 그쪽의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도 바꿔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기드온의 편을 들게 하셨어요. 기드온의 진짜 걱정은 사실은 마을 주민보다도 아버지에게 먼저 흔히 하는 말로 맞아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을 거라. 여러분, 그런데 마침내 아버지가 도와줘요. 그래서 이 기드온의 순종이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면서 결국 이제 승리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자, 이제 대세가 전환이 되었어요. 마치 운동장이 기울어지듯이 또는 어떤 시대의 흐름이 기울어지듯이 이제는 기드온 편으로 모든 게 기울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야,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얼마나 많이 모였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2절에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뭐라고 이스라엘이 말하는가?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3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하나님 말씀이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떠나라.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든지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래도 오라 그러니까 대세를 따라 오기는 왔지만 뭔가 두려운 데가 있는 사람. 그래 보니까 돌아간 사람의 수가 얼마예요? 22,000명. 그래 남은 자가 10,000명. 그러니까 대세를 따라 모인 사람은 32,000명이나 됐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는데 4절을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직도 많다 그들이. 그래서 그들을 물가로 인도해 내려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어떤 시험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하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라 그런 사람은 가고 그들은 가지 말라 하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기도원도 그러지만 오늘 이 시대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가셔요. 마지막까지. 그건 뭐냐면 물에 내려가서 물을 먹이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백성을 인도에 내려가서 이제 물을 먹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야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따로 빼내라. 그리고 무릎을 꿇고 물을 움켜서 그렇죠. 꿇고 마시는 자들 따로 이렇게 전부. 그래서 이걸 세워보니까 6절에 손으로 움켜서 입에 대고 핥는 자가 300명,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이것도 설교하는 분들은 많은 설교를 해요. 저는 지나가겠습니다. 이게 설교할 게 아니라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여기에 드디어 결론이 나와요.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우리는 늘 자꾸 의심할 수 있어요. 역시 기도는 믿기는 믿지만 아직도예요. 그래서 다 돌려보내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를 보십시다. 9절에 보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기드온을 향해서 그 밤에 이 미디안 진영에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가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이 시대를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이 세상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너무 잘하세요. 10절에 보면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어떻게 하는가?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가서 11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러면 내 손이 강해질 것이다. 그래서 정말 몰래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12절에 보면 가보니까 골짜기에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수 같아.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 같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13절에 그곳에 가서 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고 있었대요.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근데요, 놀라운 거 보세요. 14절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이 말을 들은 뒤에야 뭐예요? 진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기드온이 극군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현장에 갔더니 아니 그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이제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 300명을 이끌고 여러분 쳐내려갑니다. 우리 이 시대에 어떤 영화가 300 이런 영화가 만들어졌죠. 왠지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질이 다른 영화. 이거는 질이 다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전쟁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의 전쟁이에요. 성경을 보면 300명의 용사가 전사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이 이루어져서 이 아말렉 족속을 비롯해서 미디안 족속을 비롯해서 이 동방의 족속들이 다 무너지고, 사사기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그랬어요.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할렐루야.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그래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에 평온하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영웅으로 태어난 이는 거의 없어요. 삼손과 같은 사람, 영웅으로 태어났죠. 많지 않아요. 오히려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하던 사람, 바로 다윗 왕입니다. 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기드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되는 일,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죠. 그냥 평범하게 우리 자녀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본인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 마음도 알만합니다. 저도 찬성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들의 생애에서 그래도 정작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딸이 나라를 구하고 세우는 인물이 된다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를 잘 하지 못해도,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기도에 열심이 없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면 열심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기도 없이는 믿음이 생겨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덕일 수밖에 없죠.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도 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기도 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도 하고, 기도는 의심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힘입게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이 생기게 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이죠. 믿음이 식어가고 불신앙이 높아가는 이때에 이 민족을 재난과 위기에서 구원하는 기드온과 같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크고도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며 참 많은 외부적인 이야기와 여러 가지 어려운 말들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넉넉히 이 시대를 이기고 오늘 기드온과 같이 쓰임받으며 무려 40년 동안을 나라를 평화롭게 하는 귀한 일을 할 수 있게 됨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 주의 종들과 백성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을
기도원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